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중심 구절을 6절로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에게 유다는 차라리 그 향유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도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한다. 한편으로는 유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들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유다가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탐이 나서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하였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서 분명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나사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했을 텐데 그의 마음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위선과 거짓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이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돈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됨을 보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리아와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돈과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유다. 그 유다의 모습 안에서 바로 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을 고백한다. 겉으로는 멀쩡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척하지만 안에서는 너무나 악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본다. 오늘 비록 내 몸이 교회에 있더라도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도둑이 되어버린 유다의 죄악된 모습이 내 삶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적용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자.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 하듯 진실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세상에 선포하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 목소리를 위해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이 좋은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 정말 여러 어려움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정말 많은 불안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 홀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어려움 통해서 극복해 나가며 회복해 나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561 집사님 환송예배, 천국 환송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같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족들을 주님이 계속 지켜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마음에 그런 정말 주님 안에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가족도가 같이 함께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이종용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 분의 그 헌신과 정말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셨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같이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선한 목자로 주님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차세대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헌신한 그 마음들, 정말 목사로 또 선교사로 헌신한 그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시옵고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듯 정말 세 분의 전도사님들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또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방선호 장로님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받을 텐데 정말 그 말씀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가 간직하며 그 말씀 통해서 많은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 또 혹시 다친 마음이 있으면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흠양해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하나됨을 굳게 지키며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Beneath the flood, new
sin's curse. 나의 구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 안에 새 생명. 오 주의 은혜. And I still believe. I will trust my Father's plan. Yes, my heart is in His hand. I still hold on my trust. Oh, it's in Jesus, my faithful friend. And now I am born again. Oh, and it's all because of Him. And all my guilt is erased. And it's all because He took my place. I am alive today. I am alive today. And it's all because of Him. I am alive today. And it's all because of Him.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선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101기가 3월 8일부터 오후 3시 30분에 코이노냐룸에서 있습니다. 코너스톤 지체분들 중 아직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주최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김치를 담갔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23일에 형제회 주관으로 족구 대회를 펼칩니다. 교회 농구 코트에서 모이겠습니다. 금요 성경 읽기가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코이노냐룸에서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는 학생들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앞 농구장에는 주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장로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안태선 목사님이 섬기시는 시에라비스타 베델교회에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장로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코너스톤. 내 편 네 편이 아닌 하나된 천국가족 코너스톤이 큰 무리를 주님께 더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2월 16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시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장실에 가시면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막 마사지도 하시고 푸시고 또 소리도 내보세요. I love you.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팀이 One soul to one soul이었잖아요. 그 중에 one soul이 바로 나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나예요. 이걸 알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To one soul.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푸시고 얼굴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악수는 하지 마시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악수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알아서 허그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1인당 한 3명, 4명, 5명씩 한번 뜨겁게 축복하시고 인사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 크리스베 집사 할머님 천국 환송 예배를 잘 올려드렸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오이글 형제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유가족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드리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던 지체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건호순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로 부처를 버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우리 6일 형제, 지금도 눈에 상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 감사하게 2년 동안 제가 그 레디에이션을 받으면서 그 호르몬 치료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2주에 한 번씩 의사가 마사지를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임여건 장로님이 돈을 내주셔서 제가 가서 받을 때 우리 오이길 형제는 저거 식사를 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2년 동안 2주마다 한 번씩 그 집이라는 곳에서 런치 스페셜을 우리 같이 했습니다. 한 번 제가 사고 한 번은 형제님이 사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불러가실 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그 교제를 매주마다 나눴던 그 시간이 황금보다도 귀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같이 밥을 먹으면 형제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런 교제 생각이 납니다. 바로 3주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나가면서 목사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심장이 너무 아파요. 얼굴은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허그하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형제와 마지막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임종예배 드릴 때 그는 편안스럽게 호흡이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심폐이거로 해서 잠깐 호흡이 돌아와서 몇십 분 있었지만 전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편안하게 호흡이 마무리되며 주님의 안긴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이길 형제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조심해야 되지만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업이 락이 상태에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님을
잘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네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성행하니까 과학도 의학도 물질 문명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이번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67절 있는 말씀 그대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방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방선호 장로님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5.16 형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부 예배 우리 정은이 자매 수술을 마치고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정은이 자매를 위해서, 또 남아공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암에 도져서 온 우리 효정자매 위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특별히 주님께 간구와 아끼는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은이 자매를, 그리고 우리 효정 자매를, 그리고 우리 많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직장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매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의 빛과 소명의 chức 분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방선호 장로님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서 빛과 소명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그에서 나와서 그를 들으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이 봉독하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하영정 목사님이 오셔도 설교 안 시킵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라 좀 쉬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큐티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맥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장로님은요 너무 모시고 싶었습니다. 2년 전에 코스타에서 배웠을 때 제가 반했습니다. 방성기 목사님에게만 반한 게 아니라 동생한테까지도 반했습니다. 3월 동안 사역 세미나 할 때 아마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얼굴이 나처럼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격이 있어야지 그러면요. 우리 이다침 같이 오신 분들은 이다침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따뜻하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서 먼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2년 전에 유럽 코스타에서 목사님 만나 뵙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감동을 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그 따스한 격려, 그 마음이 그냥 보는 순간 느껴져서 저분한테 이렇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최근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찬양 부른 여러분들의 그 영성과 영성 플러스 실력이죠. 그 찬양의 실력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또 하나 감동받은 게 예배 시간에 큐티 나누는 거가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참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웃지 않으면은 좀 무섭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웃으시라고 저기 만화 그린 게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제 만화 재밌는 거였으면 제 얼굴은 좀 뭐 별로 웃게 안 생겼더라도 목소리도 확 깔려가지고선 별로 이렇게 안 우습더라도 만화를 보시면서 웃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가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뭐 제 소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한항공에서 한 33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있고 대한항공 계열사 대표를 하고 지금은 명지대에 있는데 이제 대한항공에 있었던 얘기들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회사인데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게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말씀이 많이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일터를 생각으로 한번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보통은 목사님한테 우리 일터에 오셔서 좀 신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신방 초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일터에 훅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난 간다 그러시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일터의 문제에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뭐였냐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상태, 실패의 상태인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고 특히 항공업계, 여행업계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일터의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풍어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나서 자 이제 은혜 많이 받고 또 풍어도 체험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시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스토리로 이 누가복음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은 뭐 회사를 들어올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는 회사를 들어가는 게 꿈이 아니었고 공부를 해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재정적으로 집안 재정이 어려워서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일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 채용 원서를 받은 게 대한항공 거였어요. 대한항공 원서를 받는 이유를 제가 지금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니폼이 예뻤던 것 같아요. 나눠주는 여직원의 유니폼이 예뻐서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청년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얼떨결에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인 것 같고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어느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들을 꾸미러 가시는데 그 얼떨결에 받은 채용 원서를 이후에 3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일터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와서 제 꿈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칼같이 퇴근을 했어요. 대한항공이 칼 아니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칼같이 퇴근한다 해서 딱딱 퇴근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들한테 배운 그런 그 지침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배운 지침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성역 공부 모임, 큐티 쉐어링 모임을 만들어라 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점 확장이 되고 해서 신우회가 이제 발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이 신우회를 위해서 믿음의 기업이 되게, 대한항공이 믿음의 기업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모양이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회사에 있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신우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매일 아침 여러분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회사 가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주고받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1대1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모임 갖고 리더 수련회도 가고 하여튼 뭐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청년부 여러 가지 것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또 열심히 신우회를 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뭐 착각할 수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2% 부족하다는 느낌, 뭔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저같이럼 이제 신우회를 인도하시는 리더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모임에서 한 분이 이제 윤정기가 망가졌던 거예요. 신문사의 윤정기가 망가졌는데 망가진 윤정기 때문에 뭐 혼비백산이죠. 다들 신문을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장로님이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 그러고 윤정기에 안수를 했답니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서 한번 밸브를 꽉 눌렀대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딱 눌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간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갔겠죠.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나오면서 직원들한테 야 하나님이 고치셨다 찍어라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2% 부족한 부분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우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일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고객을 만날 때 내가 하고 있고 회의할 때 내가 하고 있고 공문을 만들 때도 내가 하고 있고 뭐 뭘 할 때 내 네트워크를 내 지식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우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랑 같이 하고 그랬다가 일터로 들어올 땐 나 혼자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어떤 때도 또 가르쳐 주셨냐면은 큐티 시간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전 큐티 시간이 오늘도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여튼 큐티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큐티 시간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막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문제들. 성경을 읽는데 그런 게 자꾸만 생각나면은 차단을 했어요. 하나님과 정말 깨끗한 영적인 교제를 갖는데 이런 지저분한 게 들어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일터의 그런 문제들을 다 큐티 시간에 올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저분한 거 올려놔도 되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처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업무, 스트레스, 뭐 고민, 불만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놓으니까 특히 이제 업무를 많이 올려놨어요. 업무 노트 하듯이 막 올렸어요. 업무 노트에 쓰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폴란드 관광청, 항공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네. 저보다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맡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일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것처럼 내 일 속에 들어오셔서 일터에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기로 하시는데 내가 맡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맡고 있었냐면 제가 뭐 예수님 들어오는 걸 왜 맡고 있겠습니까? 큐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인 것을 이원론이라는 담벼락 그러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세속적이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내 상식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이 그렇게 세팅을 시켜놨더라고요. 우리 많은 신앙인의 삶 속에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 초대기회 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회에서 예배 딱 드리고 앉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기서 앉자마자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서 회사 자리에 딱 앉자마자 우리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실 것 같은데 기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의자는 똑같은 의자인데 왜 안 하냐? 거기는 그냥 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없고 물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곳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단이 어떤 세워놓은 담벼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기 만화에 나온 것처럼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이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큐티를 잘 마치고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일터에 갈 때 나 혼자 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원론의 담벼락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담벼락을 깨뜨려 주시고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서 그런 담벼락을 계속 깨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그 분야에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이 일터에 예수님 초청하기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간증이 있는데 제가 독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독일에서 해외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을 때 너무나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시는 지점장님이 업무하고 결혼한 분이었어요. 정말
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정말 몰랐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걸 따라가려니 힘들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치고 뭐 12시에 퇴근한 게 뭐 다반사고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일하시면서 살았던 기억인데요. 그런 어느 와중에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행사 사장이었어요. 저는 항공사고요. 누가 더 높은지 아세요? 혹시 항공사와 여행사가? 이건 뭐 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행사가 높을 항공사가 많이 높습니다. 근데 그 여행사 사장이 저한테 전화 걸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얘기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한 10초, 15초 동안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욕을 쫙 꺼내놓는데 전화를 못 끊겠더라고요.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는 욕을 해야지 여러분도 동일하게 좀 느끼실 텐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관장하는 총대리점 여행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한테. 내가 3년 동안 이곳에 있는 동안은 그 여행사는 항공사 좌석 한 자리도 안 줄 거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여행사는 1년 내로 망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하죠. 좌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에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떤 모욕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한다고요? 큐티합니다. 예, 큐티하는데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레위기 말씀은 참 큐티하기 어려운 것인데 19장은 괜찮더라고요. 쓸만한 말씀 이상한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이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좋은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구나.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리는 어린 양 얘기만 나오고 제사장 얘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20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19장 한 다음에 18장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20장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19장으로 다시 데리고 오세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글쎄 알았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두 개 있습니까? 뭐 워낙 많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계속 데리고 오세요.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좀 나빠도 그 정도 되면 감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서 원수를 갚지 말고. 제가 지금 원수를 갚았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욕한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동포라고 써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교포더라고요. 교포 동포.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 어느 분이 그 큐티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적용 쓰잖아요. 저도 똑같이 적용을 씁니다. 적용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에게.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갑이고요. 그분은 을도 아니고 병입니다. 근데 잘못도 안 한 갑이 잘못한 병한테 왜 전화를 겁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려면은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하면은 제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안수 집사고 그러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근데 나보고 전화를 걸려는 게 이해 못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괴롭게 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그런 괴롭게 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제 마음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던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마음속에 좀 그분을 향한 뭔가 좀 열려진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마음속에 분노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할까 생각하는데 단지 전화를 건 이유는 하나님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없었던 그분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막 울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면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쪽팔리게, 창피하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갑인데 잘못도 안 한 갑이 잘못한 병한테 막 울면서 전하면서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니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문제가 잘 오해가 풀렸는데 그때 그 이후로 그분과는 아주 좋은 관계가 돼서 그분의 도시에 갔을 때 저희 가족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고 아주 풍성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일터에. 제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그냥 내 상식대로 했다고 그래서 항공권 좌석을 안 줬으면 거기는 망했겠죠. 그게 제 커리어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저를 괴롭히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일터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일터에 찾아오시면서 호텔방에서 출장 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혼자서 찬송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호텔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2시간 동안 혼자서 막 부흥회하고 하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풍어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일터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일터에서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그것도 출장 가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퍼스트 클래스, 하이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1등석 마케팅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회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제가 마케팅 팀장일 때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뭉쳐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족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신우에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거 잘 좀 되게 해달라고 회의를 했는데 너무 회의가 잘 끝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죠. 제가 뭐 신우회 회장이라는 건 알지만 막 웃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무리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회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구나. 회의는 회의라고 생각했었는데 회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회의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잘한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매번 그 이후로 뭐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요즘 제가 명지대학교 들어가니까 거긴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뭐 마음껏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뭐 막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럽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일터에 찾아오시니까 일터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을 계속해서 저 아저씨처럼 지금 부수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 예수님을 모시는데 뭐 여러 가지 모셔야겠지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일터에 가서도 여기서 꼭 일터라는 게 뭐 직장 돈 버는 직장만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만이 아니라 출퇴근 기도라고. 그리고 순간순간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놓고 긴 기도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잠깐 스톱 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단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자기가 좀 잘했을 때는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단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참 잘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감사드릴 때도 잠깐 기도하고 상사하고 대화를 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나님한테 짧은 기도로 하나님한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느헤미야가 참 잘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런 어떤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일터에서 교제 나누는 것. 대한항공은 그게 신우회고 신우회가 정말 엄청나게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신우회가 참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떠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가끔씩 AS 서비스를 하면서 방문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올린 담벼락을 허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터에 예수님 모시는 작업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 혼자만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사형리에 예수님 모시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 모시는 그 기도를 약간 베리에이션을 했어요. 일터에 모시는 기도로, 일터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로. 혹시 일터에 지금 안 계시고 난 일터와 관계없다 하면은 터를 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일상 생활에 모시기라는 기도 제목인데 같이 한번 열린 마음으로 다 보이시나요?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터의 의미와 사명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일터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친히 일터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터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터 사역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일터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일터의 문제들을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터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일터의 사역자로. 일터의 사역자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4절 6절 이 말씀이 일터 사역자의 어떤 본질, 일터 사역자의 어떤 특징, 그리고 일터 사역자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세 개의 직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6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직업이 세 개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선수, 군사, 농부. 일터 사역자 하면 우리가 사역자라는 의식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사역자 하면은 말씀 전하고 당연히 말씀 전해야죠. 또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해야 되죠. 큐티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직업을 보면서 우리가 일터 사역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선수. 세 가지 선수, 군사, 농부였는데 선수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선수가 되어야 된다. 일터에서는 선수가 돼야 돼요. 근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323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성경에서 골323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골로새서 3장 23절.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890년대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박만준이라는 분이에요. 박만준이라는 분인데 1890년대 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1900이 아니라 1890이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래서 거기 방시니까 방시 집성촌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런 제사도 안 드리고 이런 조상한테 제물도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안 됐을 때 한 분이 그럼 저기 있는 산에 돌짝밭이나 한번 소작농을 해봐라 해서 던져줬는데 그 밭을 일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골323의 자세로 일궜어요. 돌짝밭이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던 곳에 엄청난 곡식이 되고 수확이 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럼 우리 밭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작농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계속해서 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수확을 얻게 되면서 보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시 들어와라 해가지고 들어오게 했어요. 다시 들어오게 됐고,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집안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골삼이삼의 자세로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일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제가 그 1890년도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그분의 손자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인데 104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 손자로서 그분 밑에서 어릴 때를 지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성실하고 골삼이삼의 자세로 하는 것을 배워서 그 방지일 목사님이 조카인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104세 될 때 전날까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근데 뭐 성실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골삼이삼의 자세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터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때로는 변질되면은 이제 선수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주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죽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변질돼서 주가 돼요. 그래서 승진이 갑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변질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하게 골삼이삼 그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그것이 선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군사였어요. 군사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군사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견디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싸우는 영역,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 전투도 싸워야 돼요. 스트레스, 대인관계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인자하시고 온화하셔서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힘들었어요. 그런 심리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우냐면은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예수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던져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나 혼자 붙잡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던져버림으로써 그 심리적 전투를 싸워 이기는 거죠. 큐티할 때마다 그런 것들 느낄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큐티하는데 어저께 나한테 기어오른 직원이 막 생각나요. 욱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이 뭐였냐면 윤리적인 싸움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윤리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윤리적인 싸움에 이렇게 노출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많이 실패했었어요. 그게 이제 법인카드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인데 이제 팀장이 처음 되니까 법인카드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법카 아시죠? 법인카드. 아무리 써도 내 돈 안 나가는 카드. 예. 근데 그걸 주니까 그러면서 뭐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쓰라라는 그런 지침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신우회 회장이고 깨끗하게 잘 쓰리라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부장이었어요. 여기 혹시 청년부 부장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부 부장. 청년부 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덕목 1은 지갑을 잘 열어라입니다. 물론 입을 열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지갑을 잘 열어라. 그래서 나름대로 모일 때마다 제가 같이 갈 때마다 지갑을 자주 열었어요. 그때는 어떤 카드를 썼냐면 개카를 썼습니다. 개인 카드. 뭐 잘 쓰는데 이제 6월 정도 이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청년들이 비전 트립 간다 그래요. 비전 트립 가면은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게 주 3회 모이다가 가까이 올수록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서 이제 막 비전 트립 준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뜨겁게 감동을 받아요. 그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일주일에 매일 하려니까
이 부담이 되는데 그때 지갑을 여니까 거기서 법인카드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주여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법인카드를 이제 리미트가 좀 남아 있을 때, 한 달에 리미트 있을 때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전혀 제 마음 속에 양심에 아무런 문제 없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 거죠. 근데 언제 들어오신다고요? 큐티 시간에 들어오세요. 큐티 시간에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더니 진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왜 법인카드를 쓰냐요. 청년 부대들한테 밥을 먹일 때 왜 법인카드를 쓰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뭐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뭐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번 꽂히시면은 계속해서 못 살게 구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반응을 했죠. 하나님 카드 안 써보셔서 그러는데 지금 저는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친구랑 같이 술 먹고 뭐 이런 데 쓰는데 저는 깨끗하게.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이 10년만 지나면 우리 대한항공의 고객들 아닙니까? 사전에 프로모션 하는 겁니다. 뭐 막 이제 합리화를 했어요. 합리화해서 그럼 전 하나님이 넘어가실 줄 알았거든요.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괴롭히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을 했습니다. 네, 안 쓰겠습니다. 그 앞에 가로는 치사해서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안 썼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개인 카드 썼죠. 근데 보통 이제 간증을 하면은 개인 카드를 쓰면은 개인 카드의 구저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를 간증을 해야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텐데 안 채워주세요. 그냥 내 카드 쓰면 내 카드에 없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임원이 되니까 쓸 수 있는 한도가 한 3배에서 4배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니까 한 10배가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10배가 됐을 때 제가 막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에 어떤 것에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큐티 시간에 아무리 저를 못 살게 굴어도 저는 못 들은 척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돈을 쓰는 거를 뺏기고 싶지 않았고 그거 안 쓴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다는, 그러니까 작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학교에 제가 사무처장이거든요. 사무처장이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합니다. 학교에. 근데 그냥 법인카드는 이 안에 있어요. 있을 뿐이지 반짝거리지도 않고 그냥 죽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윤리적인 전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싸워야 돼요. 이 일터 사역자는 영적인 전투, 심리적 전투, 윤리적 전투를 싸워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견디는 거더라고요. 군사가 해야 될 일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싸울 때까지 아니면 제대할 때까지의 시간을 견디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 왜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주신 상황들을 의미들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견디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가 있었죠. 농부였습니다. 농부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농부가 되어야 돼요. 농부가 하는 일을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 그렇잖아요. 뭐 수확물을 보살피는 건데 이 보살피는 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좋은 관계 맺는 거더라고요. 사람들과 일터에서 좋은 관계 맺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일터 사역자로 사역하는데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끊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도 자꾸만 끊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좋은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맺고 그 맺으면서 그 맺은 그 관계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필요인 구원의 복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3대1 점심 사역이라는 것을 선배와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믿는 사람 셋이서 안 믿는 사람 한 명씩 초청하는 거예요. 매달 A, B, C가 있으면
이번 달은 A가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이 점심 식사 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는데 초청하기 전에 그 형제를 놓고 난 이런 사람 초청할 거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3명은 이 친구를 아는데 초대받은 이 친구는 내가 왜 여기에 불려왔는지 몰라요. 그냥 밥 사주러 왔는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명함 주고받고 뭐 비즈니스 얘기하고 비즈니스만 한 것만 해도 사실은 좋은 거죠. 그분한테는 서로 공유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리더인 제가 우리가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겠냐 그러면 밥 사준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신앙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초청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다라든지 아니면 닫혀 있다라는 것들.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바로 사형리를 꺼냅니다. 아까 한 대로 사형리 꺼내서 복음을 전해요. 점심 시간입니다. 이게 짧은 점심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금요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주일 날부터 그 교회를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안 열리고 그냥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형제의 요즘 고민되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고민 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관계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너무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툭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는 우리의 작업이 뭐냐면은 우리 그 고민거리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밥도 사줬겠다. 뭐 기도 그거 뭐 못하겠느냐 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수 이렇게 손을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술도 안 먹었는데 막 울어요. 그 형제가 울어요.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3대1 점심 사역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구나. 이건 비즈니스 어떤 분야에서도 할 수 있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3명 팀만 맞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 만들었어요. 6개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매일 점심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누구 만났는지도 모르니까 사진 찍어놓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메일로 이제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친구는 기도 부탁이 승진이었는데 승진하니까 막 오더니 기도해 주셔서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이용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농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터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그 현장이 그렇게 그렇게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세속 문화 속 세상 문화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터 사역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요 얘기를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자기 주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안 나타내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옆에 사람이 알면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시니까 나는 꼭 참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거로 창피 안 당하세요. 그러니까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삶이 변해지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근데 거기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왕따가 되더라고요. 왕따. 누군 그러더라고요. 왕따가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난 그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영향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이 굴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해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 세속 문화 속에서 융화해야 돼요. 근데 융화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세속화돼요. 어느 친구가 대학 때 기도 학생반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들어와서 융화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융화가 참 좋은데 정체성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체성 그러면 왕따, 융화, 세속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할 때 비로소 영향력, 선한 영향력 발휘된다는 거죠.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정체성이 나타난 거죠. 그거를 안 먹는다는 게 그냥 고기 좀 난 안 먹습니다. 전 채식주의자입니다. 그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다니엘의 삶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저 친구는 참 그러니까 상사를 잘 모시는데 상사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잘 섬기는 어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융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자그마한 예를 제 개인적인 예는 저는 뭐 술자리 가지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지금 38년째 직장 생활하는데 대기업의 대표까지 했는데 술 안 먹었다 그러면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뭘 믿고 안 먹었냐고 어떻게 버텼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술을 안 먹으면은 먹으면은 뭐 천국 못 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술 먹으면도 천국 가요. 일찍 갈 뿐이지 갑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네. 저는 안 먹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나름 그래도 어쨌든 그 회식 자리에는 꼭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팀장이 신입대인데 저한테 술 다 따라 놓고 저한테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술 따라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했어요. 술 다 따라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무슨 술 따라 놓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너 좋아하는 거 한번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저 좋아하는 거 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이 교회에서 하는 아멘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브라보 하고 이제 저는 사이다를 마셨는데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하니까 조그마한 거죠. 술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뭐 앞으로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영향력이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조그마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하니까 조그마한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그러려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들 속에서 융화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한 자매의 얘기를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저희 회사 아주 높은 분, 까다로운 임원이 있었는데 이제 인사부에서 비서를 뽑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비서를 뽑는데 뭐 한 달 만에 쫓겨나와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아니면은 한 달 만에 본인이 울면서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인사부에서는 이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 2만 명 돼요. 거기서 뭐 뽑고 또 뽑고 뭐 여러 가지 다면 평가를 해가지고서 뽑아서 된 친구가 있는데 한 자매였는데 신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곳을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너 지금 있는 부서에서 잘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신우회 모임에서 이렇게 항아리 기도 있잖아요. 가운데 놓고 기도해주고 파송장 만들어 가지고서 누구누구를 파송합니다 해서 파송장을 저희가 그 신호에서 그런 걸 해요. 저희 지금 대한항공의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 본부장 파송할 때 파송장을 수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송받아서 온 거예요. 대한항공 뭐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파송했지만 신호에서는 하나님이 파송하신다고 해서 보내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매가 들어갔어요. 힘들었겠죠. 근데 기도에 부탁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한 달, 2달 견디면 잘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3년 반을 있었어요. 별로 놀라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한 3년 반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게 인사부에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런 곳에 사람을 보낼 때 정할 때 신우의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그게 선한 영향. 그 친구가 거기를 안 들어갔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원론의 벽을 허물자. 일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일터에서 선수로서 골삼이삼의 자리로 윤리적 싸움, 영적 싸움, 싸움을 싸우면서 군사로서 또 농부로서의 삶을 살자.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하면서 영향력을 미치자. 그 얘기죠. 마지막 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이 지팡이가 뭘 얘기하냐면은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목동으로서의 일터의 경험이에요. 삶이에요. 그렇게 얘가 큐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뭐 뱀도 만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잠깐 후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졌더라고요. 내가 40년 동안 했던 목동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는 버려라. 내가 금지팡이를 주마 이러신 게 아니라 그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거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이 직장이라는 거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그동안 제가 초기에 했듯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쓰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터가 드려지고 그 일터에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한 일터가 되는 그런 일터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코너스톤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며 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능력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터에 예수님 모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 일터, 일상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명 한 명,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오후 시간을 다 사실은 모여서 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초에. 근데 이렇게 방선호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일터에서의 사역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주님께서는 장로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삶에 실천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2의 방선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일터 행전 저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이거 도서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분 이거 좋은 책입니다. 일부분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시간 되실 때 읽어주시면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귀한 은혜를 받는 책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같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 이현전 권사님,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로님을 보면요, 권사님의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방에서 권사님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송 받았다고 그랬죠. 미주 칼 본부장 회사에서 임명했지만 신호에서 임명장을 선교사로서, 그래서 지금 미주 본부장 우리 사모님 배수종 집사님 오늘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산증인입니다. 임명장 받으셨어요? 네,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승혁 집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성서적인가 아닌가, 이거 내가 좀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한 게 있는데 이 시간 좀 그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태 집사님, 제가 그 환일고등학교 종교부장 할 때 그때 만났어요. 70년대.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경책에 사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그 비즈니스석을 제가 좀 많이 탔는데 너무 지금은 그 비싸서 일반석을 탑니다. 근데 꼭 한국 갈 때마다 제가 민태 집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장로님, 자리 좀 앞자리 해줄 수 없는가? 그 왜 일반석도 앞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뭐 수술도 하고 제가 암 수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비행기 타면. 그래서 탈 때마다 내가 민태 집사한테 전화해서 앞자리 해달라면 꼭 해주거든요. 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래서 우리 김민태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했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렴만 우리 한번 같이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꿈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 아주 부도거죠.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후렴 두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싶어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길 동안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귀하게 번
물질 정성껏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코너스톤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땅까지 아름답게 능력 있게 정성껏 전하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마음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내 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점만 같은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봐주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이 범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대장암을 수술했어요. 근데 병원이 바로 하버세디 카이사 병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수술했는데 이 안에 암에 있는 5년 전에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악성이었는데 수술은 잘 끝냈습니다. 어제 우리 혜정 집사 거기 카이사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우리 혜정 집사하고 같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또 독구 장로님이 카이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또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동욱 목사님한테 직접 기도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억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억나게 하시면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정학 경제는 아마 한동대학 후배가 될 거예요. 그죠? 범형제가 저로가 다닐 때 같이 거기서 로스쿨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럴 겁니다. 오늘 큐티 시현 형제가 한동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기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범을 안수해 주셔서 이번에 깨끗이 치유되어서 제3의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방선호 장로님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나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으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and again.